말씀과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구약 116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164쪽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들 가운데 큰 보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주의 성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득이하게 제가 좀 마스크를 썼습니다. 좀 과로를 심하게 해서 입이 조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중에 있는데 설교 시간에 제 입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목회자를 보시면서 증거되는 음성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증거하고 또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이자 우리 성도들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 마귀 권세와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과 만들어낸 신들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아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와 공간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신을 이 자리에 불러내거나 오게 하거나 또는 인간이 내가 정성으로 섬겨서 이 신을 자극하면은 복을 얻어낼 수 있다던가 마치 신과 인간이 대가를 주고받는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모습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신, 천지를 지으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신관과는 전혀 다른 분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나 사람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확인했죠. 오직 누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람과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신분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두셔서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자, 한번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예배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배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를 자신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자신들은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근거를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들에겐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있고 나는 거기에 가서 우리는 항상 제사를 드린다. 율법에 명시한 대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성전 지상주의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았듯이 스데반이 고발했듯이 그런 성전 지상주의는 우상 숭배였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부하던 예배, 곧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우리에겐 정성이 있다. 또 정성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강대강 알거나 남들이 한다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힘써서 아셔야 돼요. 감사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진리가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진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예배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오늘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함께 하시며 받기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난 예배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대로 선명하게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 몇 주간 제가 예배 때 예배 부름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예배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계속 읽었죠.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예배의 핵심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이 진리는요, 지난주까지 설교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배란 말 그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 형식대로 동물이나 곡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무엇이 가장 떠올랐냐? 반드시 정한 장소에 모여서 정한 형식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는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오늘 봄 쭉 위로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칭한 이 산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이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아무 데서는 안 되고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꼭 거기서 가서야만 예배해야 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두 돌판이 모셔져 있는, 십계명이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여인에게 그렇지, 이 산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2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 좀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란다. 어떤 장소가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좀 제발 좀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저 산도 예루살렘도 그 어디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배의 본질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신 제사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저 성막에 모여서 정해진 성전이란 장소에서 제사 형식을 따라 행위를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성경 세미나 때 확인한 말씀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오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재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예배 때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니라. 불의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제사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받기 원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PPT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만 띄워주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사회 속에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사회와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그런 게 아니라 인애, 정말로 사랑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것, 인정을 베푸는 것, 이런 삶을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또 마음을 정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정하였긴 했지만 자기 열심으로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제사 제물은 하나님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해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살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을 드리라고 구약 성경에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이걸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예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계명을 참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였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죄 용서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 살도록 하나님 날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사,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드리는 제사로 수천 마리를 갖다가 바치는 것과 각종 예물을 갖다가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좋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거나 예물들을 좋아하셔서 명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희생과 피 흘림이 예표하고 있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바라보기 원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물들은요, 마지막 완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보화는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실 보물이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 마음에 순종할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 제사의 본질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완전한 죄 용서를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돼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어떤 장소에 모일 것이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냐 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산이냐,
게다가 모여서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건 예배의 핵심,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을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제사처럼 여겨 순서를 다 끝낸 후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결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때부터는 이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다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내가 화목 제물을 드릴 테니 나와 좀 화목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제물을 갖고 왔으니까 제 죄 좀 용서해 주시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화목해진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화목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 번역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영과 진리라는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보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예배하면 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냐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 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번역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의 힘이나 나의 마음의 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 임재하신 오직 성령님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구약 성경의 약속인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새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 곧 성령님을 그때 주셔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독한 마음을 백성들 마음에서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계명.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기 원하고 즐거워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1차적인 핵심 원리입니다. 그 무엇도 이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고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거룩하게 돼서 날마다 성경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 하루 형식을 따라 1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할 것 다 했다, 난 예배 다 했다라고 여기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 구경꾼으로 구경하다 돌아가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복음 듣다가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복하여 회개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이 나의 죄를 씻으심이 믿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새로운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 100%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여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또 나아가서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원수를 미워했던 그 자리, 용서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셨고요,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교회가 모인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을 예배로 여기지 마세요. 또 마음이 전혀 성령으로 변화받은 경험이 없으시거나 혹 있었어도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 없이, 변화된 삶 없이 그저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1시간 정성을 다해 내가 찬양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드리고 축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형식주의 예배에 빠진 사람으로 진단이 되신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 내 정성과 공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애쓰는 모습만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지치고 상하고 연약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또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성전에 와서, 특별한 공간에 와서 내가 정성을 들여 제사를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습관적으로 주일만 신자로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나와서 믿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두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삶을 예배로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배의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가 무엇인지 설교할 것이고요. 더 깊이 설교할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반드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마칠 텐데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오늘 말씀대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 하루 1시간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참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들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낙타가 저도고 부르짖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세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에스겔서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고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일 하루 1시간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이 하나를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들은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동하여서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 힘과 내 정성과 열심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